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이기고 살았는지, 또 어떻게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았는지, 또 죽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 그 첫 번째,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정말 압도적인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어 강하게 서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이 절대적 사실로 믿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로 먼저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힘에는 어떤 힘들이 있습니까? 첫째는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사슬을 깨고 새로운 삶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구원은 영적인 힘의 시작이고 기반이요 기초가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힘있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은요, 육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그분의 위로하심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예수의 권능을 갖게 하시고 예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변화시키는 그의 힘을 우리 속에서 작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 힘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예수의 말씀만으로도, 예수의 음성만으로도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듯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들은 세상을 압도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들 앞에 모든 것이 꼼짝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압도당합니다. 성령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자비의 힘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죠. 예수의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힘에만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자비 앞에 여러분 그 힘 앞에 스스로 엎드리게 되죠.
성령의 힘에 의해서는 여러분 그 성령에 이끌려서 압도당하고 엎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함을 그가 깨닫고는 스스로 엎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더더욱 우리 가운데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용서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과 자비의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능력이 됨을 고백합시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고요, 용서를 보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네 번째는 예언과 약속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고백하고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그의 가야 할 길을 그가 정합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어떤 길에서 서야 할지, 내가 어떤 길에서 주저앉지 않고 내가 가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주어질 상급과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보고 확신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에 확정되던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예언과 예언을 그리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살 때 힘이 되는 이유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받아야 할 상급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 대한 약속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선한 길을 다 달려갈 때 마지막 주어질 상급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십자가의 길을 모르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힘이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 성도에게 믿음의 확신이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오늘 되어야 돼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게 성도의 확신이에요. 바로 예수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담대함이 오늘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절대로 두렵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고 우리는 죽음 위에도 계속되는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마지막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무엇을 믿고 무엇에 대해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내일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성도 미래에 주어질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이 확실한 신앙,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종말이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나간 주간에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보냈지만 그 영혼이 그냥 죽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인생처럼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냥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의 시간이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시간은 끝났으나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늘의 백성이 되어가니 그것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익혀가는 거고요.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확실한 신앙의 본이 되어간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더 나아가서 성도의 확실한 고백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확신을 넘어서 내가 온전히 내가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자로 드리는 겁니까? 의의 병기로. 내가 싸움터에 나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살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가지고 싸우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에 다 드린다는 거예요.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남겨두지 마세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경험한 자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남겨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도, 물자도, 거기에 생각도, 내 죽음도 다 쏟아부어야 그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는 거고요,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를 경험할 때, 바로 십자가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영원한 영광과 평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또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그래서 확신하고 살죠. 믿으십니까? 마지막 심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심판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는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증거를 심판날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인생으로 다시 살 수 없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증거를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날에 심판주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 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지 않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어두움에서 진리를 발견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함 받을 것을 기대하라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날이다. 확신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는 변화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바뀌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은요, 섬기는 교회와 함께, 섬기는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동기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 자들, 함께 내일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을 함께 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과 다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요. 죽음도 이기는 능력과 삶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불안합니까? 너희가 무엇이 불안하여 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는 이런 힘이 있는데 세상의 자그마한 것에 넘어지는 그런 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또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더욱더 견고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작용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교회고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이 단순히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확신의 시작이 그날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런데 그날이 꼭 이 땅에서만 새 술 새 부대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소망을 정말 알고 살아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소망, 다시 오심 믿으십니까? 다시 오심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그날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구름 위로 올라갈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광이잖아요. 다시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구름 속에서 주님과 재화하고 조우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날을 좀 내 눈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깨어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그날 깨어서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자. 할렐루야. 이거 축복자들이에요. 성도의 마지막 확신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의 장막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해석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본문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장차 미래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도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미래도 중요한데요, 현재의 확신도 있으십니까? 이 확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힘과 평안을, 그리고 삶의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현재의 삶에도 안정감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짓들이 교회 함께 섬기죠. 우리 짓들이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15년 뒤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그 확신과 여러분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으실 것이고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현재에 대한 교회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없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습니까? 교회를 볼 때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안에 좀 빈틈이 없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되도록이면 좀 사소한 곳에도요 좀 빈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연말 사무총회를 보면 어느 분이 어느 날 몇 월 달에 언제 주간에 커피를 성도들에게 쐈다라고 하는 그 작은 것부터 여러분 큰 것까지 다 기록을 해두어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게 사소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연말이 되면 다 보고를 하죠. 2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볼 때 확실한 곳이구나, 믿을 수 있는 곳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좀 안정감을 갖고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교회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시절이 여러분 흘러가고 그 시절이 쌓여서 교회의 역사가 될 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들춰보면 이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했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때 이런 일을 했었구나, 믿음의 후배들이요 그때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의 역사에 기록되고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뭐 이따가 끝나면 되는데, 이따가 떠나면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는요 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변해요. 또 변해왔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확고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우리 짓들이 교회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발전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역사도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평가합니까?
그 후대들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아야 될 것만 있어요. 뭐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도 변화된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주님도 변화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세상의 평화의 왕이요,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오실 때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오시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과거를 기억하지 마세요. 과거에 가졌던 일들만 기억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두고 살아야 할 소망이 얼마나 커요. 그 일을 두고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한 모든 슬픔, 눈물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의 왕국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요 변화돼야 돼요. 성도들의 생각, 성도들의 비전, 성도들의 꿈, 성도들의 소망이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거룩한 미래의 천국에 주어지지만 삶도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천국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복원하여 주실 것이고요, 사랑과 공의로 모든 것을 채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이 모든 이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확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의 확신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증거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들 또 경험들을 통하여서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힘과 용기를 교회와 성도들 앞에 부어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힘을 통해서 우리 현재와 미래를 주님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의 삶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올바른 자의 삶을 살아가며 힘을 얻는 귀한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